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며 또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무엇보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지금 저희들이 함께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3주 정도 사역을 하게 되죠. 근데 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이제 회방을 놓는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죠.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게 되고 또 베레아로 갔더니 데살로니가에서 회방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덴으로 잠시 피하게 되고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모함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생각지 못하게 급하게 떠나게 되죠. 그래서 늘 마음에 걸립니다. 급하게 떠나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잘 있을까?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까? 혹 이단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이제 빼앗기진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소식이 이 짧은 기간 동안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과 더불어 또 이렇게 문제의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이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돼서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듣게 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1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실로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같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이 평강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는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회복되어진, 이루어진 그 평화가 이 평강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은혜와 평강만 있다면, 또 이 은혜와 평강만 누리고 산다면 그보다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것처럼 기가 막힌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죠. 그러나 우리는 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죽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다면 그때도 이제 휴거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공포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협박이 너 죽을래? 너 죽을래?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까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많은 요즘 미투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답답하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왜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근본적인 이유는 죽을까봐, 자기들의 어떤 그 분야 속에서 매장될까봐, 풍운의 꿈을 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까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걱정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되어 온 그 소식을 듣고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친다는 것이죠. 정말 3주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유대인들의 회방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기가 계획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 근방 지방의 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갔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기도를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3절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어우러져 있었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 부자가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을 유심히 살펴봤겠죠. 그래서 그 능력에 맞게 어떤 종에게는 10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죠. 5달란트, 한 달란트도 큰 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들이 이 정도 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각각 맡기고 떠나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또 2달란트를 남기게 되죠. 그때 주인이 이 종들에게 한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 말씀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뭔가 바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 잠깐 바뀐 것은 21과 23입니다. 똑같이 칭찬을 해줬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이 주인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인이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자기들에게 맡겼는지를 이 종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죠. 바로 이게 믿음의 역사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 또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어려움, 예수님 빼고는 아마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 환난, 핍박,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정말 그가 목숨에 위태로워도,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 죽어 갖다 버려라 라고 했을 때도 일어나서 모든 걸 툭툭 털고 다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던 그 힘의 원동력, 그게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 하나님이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자기의 동문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자랑스럽게 있었던 그 사람,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 근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메섹에 가는 그 길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시고 또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난지 부족하게 태어난 것처럼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또 괴수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자기에게 이 귀한 사도의 사명, 그것도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그 사랑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좀 알아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그 수고가 사도 바울의 삶에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이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아낌없이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소망, 산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산 소망이 뭐냐?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산 소망, 참된 소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삽니다.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근데 그 소망, 희망들이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산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았던 교회,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 때문에, 그 소망의 인내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서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명칭을,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회의 이 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주간의 짧은 기간이었죠. 사역했던 기간이. 그래서 바울이 많이 걱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이 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하게 나타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바로 주를 본받은 자, 예수를 본받은 자, 예수를 본받은 교회였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는다,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의 모습, 또 상한 갈 때에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조롱하고 침뱉고 손가락질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그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온유한 마음을 본받는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1장 29절 아까 말씀했었는데 한 번 더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의 두 번째는 겸손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신데 이사야 53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까지도 겸손하셨던 분. 그래서 30대인 우리 주님을 보고 사람들이 50대로 잘못 보기도 했던 그런 모습이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종이 하는 그 일을 선생과 주와 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만큼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낮은 자리 말 구유에 오셨죠. 낮고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러한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본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우리 주님처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소문이 난 거죠. 마게도냐, 아가야 이 모든 지역에 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정말 3주 동안의 짧은 그 사역 기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또 자라고 그래서 열매를 맺을까, 아니면 그냥 햇빛 때문에 말라 죽지는 않을까,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다가 죽지는 않을까, 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듣고 그들의 모습들을 듣고 주를 본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죠.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닮게 돼 있습니다. 부부가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친한 친구가 그렇잖아요.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예수에 대해서 전해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를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열심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생활 가운데 지킬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는 것이죠. 또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또 양육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마게도냐 아기야 지방의 그 본이 되어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야, 너희들 예수님 본받았구나, 예수님 닮았구나, 나처럼 예수님 닮았구나라고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으려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정말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좀 더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 읽기표 안 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매일 성경 가지고 묵상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또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성경을 또 배워야죠. 그래서 학기마다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0일부터 이제 저희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반에 나와서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을 배우는 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따라서 정말 복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경 배우는 일에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데 더욱더 힘쓰셔서 작년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것보다 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했다면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더 깊이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오늘 그날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또 깊은 의미들을 찾아가면서 깊이 읽으실 필요가 있겠고, 또 묵상도 마찬가지겠고, 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가장 큰 배움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로서 섬겨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배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또 오전, 또 주일학교 오후 학교인 우리 어하나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그 사역들을 또 교사로서의 사역을 하신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실 것이고, 더 주님 닮아가고 또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